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늘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늘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고백하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깊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감사로 드리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누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사랑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표어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과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 표어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은 각자의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사랑교회의 표어를 이루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대답은 하나님한테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이웃에게는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한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이웃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어야 이웃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지식과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셨고 나누셨고 삶으로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이웃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고 잘 섬기며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근심하며 갔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알고 지켰지만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행해질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 사랑이 행동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지만 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속이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성품과 그 성품으로 인한 삶의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구주에 관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덕하다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을 뜻합니다. 단순한 외적 매력이 아니라 내면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덕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전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존영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면한 남자는 겉으로 드러난 성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근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으로는 부지런함을 의미하고요. 부정적으로는 난폭한, 무자비한, 잔인한, 강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잠언들을 보면 문장이 다 반대적인 것들로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본문 16절도 부정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면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태도를 가리키지만 유덕하다라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물을 따르는 근면한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유덕한 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행동은 마음이 가는 대로 갑니다. 마음이 오르면 행동도 옳고 반대로 마음이 삐뚤어지면 행동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열심히 먹고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으로 품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품고 행동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따르는 근면한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유덕한 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행위와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아동 후원입니다. 특별히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1명의 아이만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재정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 내가 돕는 손길이 얼만큼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 아동과 연결해주는 기관에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기를 내서 한번 시작한 후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편지를 받는데요. 만나지는 못해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시작할 때
그 감사와 기쁨은 배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행동은 구제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는 쉽게 말해 남을 돕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돕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어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웃에게 선과 공의를 베풀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은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며 나누는 삶의 지혜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때 우리 삶도 윤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삶을 살며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1층 로비는 주변의 작가들에게 사진과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고요. 더하우스 콘서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음악적 만남을 드리고 있지요. 또 요즘에는 화소락이라는 귀한 사역을 통해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역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요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곳에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지고 그 사랑이 빛이 되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 삶에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 말씀은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는 의미인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도 함께 잘 되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탈무드에는 형과 아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부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결혼하여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고 동생은 독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토지에 곡식과 과일 나무를 심어 그 수확한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각자 창고에 보관을 했죠. 동생은 식구가 많은 형을 생각하여 형의 창고에 상당한 곡식과 과일을 옮겨 놓았고 형은 혼자 사는 동생이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창고에 상당한 곡식과 과일을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날 형제는 창고에 가보니 곡식과 과일이 어제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형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일을 행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한날의 밤에 형제는 달빛 아래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형제는 서로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는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형제라는 것도 얻었던 것이죠. 형과 아우가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아꼈다면 물질은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눈다라는 것은 머리로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따지면 남을 도와준 만큼 그만큼 자신의 것이 사라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와준 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내 삶이 풍족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공식으로 성립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풍족하지 않아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다해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참된 이웃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부족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기름 부으심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 자신도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우리의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이웃을 품고 행동으로 나누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